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복된 성탄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크리스마스의 그런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반짝이는 조명과 또 화려한 장식들이 가득하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런 캐롤이 울려 퍼지며 따뜻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주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리면서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여 특별한 식사를 나누고 또 서로에게 선물을 주면서 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며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기대하고 어른들도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거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이날의 의미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축제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성탄절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변치 않는 그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을 보게 되죠. 제가 잠시 이 목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장면이 참 놀랍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성경에서는 그 동방박사들처럼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수년간 그 연구하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탄절에 일어나는 이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주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소식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온 세상을 위해 오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을 떠올리시나요? 기쁨, 평화, 사랑, 따뜻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탄절이 지금처럼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전통들, 예를 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또 거기에 장식품을 달고 카드를 보내고 서로 선물을 나누고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풍습들은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성탄절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탄절의 형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고 또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이 성탄절은 그 18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20세기 들어서면서 그 전통들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한 문학 작품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이 소 제목처럼 그 주인공 에베니저 스크루지라는 사람은 짠돌이 구두쇠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벨, 그 벨조차 돈 때문에 떠나보내고 동업자 그 말리가 죽었을 때도 그의 장례식에 그 모여진 그 돈을 자신이 다 챙겨서 올 만큼 그렇게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죽은 동업자 말리가 유령이 돼서 스크루지를 찾아옵니다. 말리도 그 살아생전에 만만치 않은 구두쇠였는데 이 유령의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나타나서 스크루지한테 말합니다. 너도 별거 없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도 계속 이렇게 살면 끔찍한 운명이 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스크루지는 또 3명의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각 유령은 그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면서 그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데 첫 번째 유령은 과거의 유령입니다. 이 유령은 스크루지의 그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던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과의 아름다운 시간들도 보게 되죠. 이 과거의 유령이 스크루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한때 사랑과 온정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질에 너가 집착하게 되었지. 그 다음 현재 유령이 나타납니다. 현재 유령은 스크루지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보여주면서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차가운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스크루지는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 또 가족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냐? 너의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라고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이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그가 만약 지금 모습에서 너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보여주죠. 스크루지는 거기서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에서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모습에 또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를 떠나간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는 절망합니다. 미래의 유령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게 너의 미래야.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아무도 널 기억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3명의 유령과의 만남을 통해 스크루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또 큰 변화를 겪는 계기가 됩니다. 스크루지는 바로 그 다음 날에 성탄절 아침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베풉니다. 이제 그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차가운 마음을 가졌던 스크루지가 결국 성탄절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성탄절에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눠야 하고
변화를 이루는 날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내가 무엇을 막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더 나누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나눔으로써 실천하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루지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 그는 어떻게 변화됐죠? 유령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유령을 만나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유령이 밤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막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변화를 겪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기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당시 이 스크루지 이야기가 쓰여진 배경에는 정말 슬픈 역사적인 그 맥락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이런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전에는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농사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었는데,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사를 간 그 도시에 그 좁은 집에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고, 대부분이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점은 어린 아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6살, 7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심지어 10살짜리 아이들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였나요? 영국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나라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바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자신도 공장에서 일하며 이런 상황들을 몸소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회에서 아동 노동 그 보고서가 발표돼 읽게 됩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만 10살짜리 아이, 우리 교회에 딱 예건이만한 그런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오전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매일 하고 1년에 휴일이 딱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쉬는 그날이 성탄절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쉬는 아이들은 돈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건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843년도에 찰스 디킨스가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을 12월 크리스마스 오기 2주 전에 발간합니다. 이 소설이 발간된 후에 너무나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공감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이웃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된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 전통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루지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탄절은 단지 선물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끝나는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절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 또 왕 대신 그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고 또 닫혀 있다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또 죄인의 마음, 또 그 부족한 마음으로 서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의 기적을 반드시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